네, 11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고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허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읽는 이 잠언 11장의 말씀도요. 10장에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제 의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지, 그리고 그 의인의 삶에 마땅한 결과, 그 삶에 따라오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1장에는요,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면면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그릇된 삶과 그 결과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안 좋은 행동과 그 결과가 악인의 모습처럼 이런 결과를 펼쳐지니까 의로운 삶, 의로운 행실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 그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앞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요, 부정직함, 그리고 교만, 허망한 재물, 욕망 이런 것들이 쫙 나오면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악하고 악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해서 덕이 있고 근면하고, 또 17절에는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의 자비, 바로 그 헤세드, 인자함의 의인의 바로 좋은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유덕한 여성, 또 근면한 남성, 또 인자한 의인, 이런 특성들이 바로 의인의 특성, 의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 이후에 또 의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 그리고 19절에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면서요, 의롭게 사는 삶, 바로 그 의로운 삶의 결과가 분명하다.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삶도 이롭게 하는 의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삭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고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악인은 허무하고 공의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요, 의인과 악인, 바로 의롭게 사는 사람의,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가 명확하다. 즉 인과 응보, 의로운 가운데
의로운 결과, 선한 결과가 일어나고 악한 원인의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행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 악인의 마음은 마음으로만 항상 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악함이 조금은 또 선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위가 온전함, 마음도 당연히 그러기 위해선 곧 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굽은 자, 또 미움을 여호와께 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이든 행동이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굽어 있는 사람은 사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굽어 있다는 거, 곧게 가야 할 마음이나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여기저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곧게 마음과 행동이 이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결국 벌 받는다. 그러니 의인의 길, 의로운 삶으로 행하십시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23절 말씀 보면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의인은 선한 소원을 갖고 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그리고 그 의인의 소원의 결과도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한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마음 안에서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이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게 의롭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소원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 열매로 선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24절에는요, 이제 조금 더 그 선한 행동, 선한 행위가 바로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것일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24절에는 5절까지 구제를 강조합니다. 의인의 선한 행동, 의로운 삶의 선한 모습, 바로 구제이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또 다른 사람의 약함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고 또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내 것을 나누는 일, 그 구제,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 그냥 말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한 행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절에 말한 것처럼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런 구제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주 선한 의로운 행동이죠. 그 선한 구제의 행위, 선한 행동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는데요.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것, 농경 사회에서 추수하고 갖고 있는 곡식을 내놓지 않고 왜 내놓지 않을까요? 가격을 올리려고, 담합하려고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곡식이 필요한 사람이 또 사서 먹고 또 삶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욕심과 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일, 그것은 백성에게 저주받는 일이다라고 이웃 사랑하는 선한 행위, 더 나아가 구제에 속하는 의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죠. 선을 따를 때 선을 따르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려고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행함이죠. 그러니 그것과 반대되어 어떻게 내가 의로운 선한 구제의 삶을, 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일이, 그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받아 놓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28절에는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자기의 재물, 소유 의지하는 것 당연히 그러하겠죠. 자기의 재물,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자기만 쌓아두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뭐 앞에서처럼 곡식이나 또 구제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함만을 따르는 이기적인 의롭지 않은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쭉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30, 31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또 31절에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그러니까 의인의 결과는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 생명을 끼치는 나무, 생명을 전하는 나무이죠. 그리고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의인도 결국 하나님의 그 마땅한 기쁨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선하게 또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행동, 의로운 삶에 마땅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악한 모습과 악한 행동에는 악함에 따른 마땅한 또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 물론 그 선한 행동에 따른 의로운 삶의 복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공급해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을 의미하죠.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기쁨이 되는 복드림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한 길로, 또 때로는 삶에서 어려운 길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함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악한 길로 향해서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교훈하고 권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구하고 바라고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자의 모습을 놓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의로운 삶에 마음이나 행위가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든 선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또 나만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또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참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는 수많은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풍토 속에 저희가 믿음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우한 연약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님 잘 아시오니 우리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더욱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길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곧고 선한 길로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을 행하고 그 선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